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맛있는 거?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오늘은 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생명의 떡.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 장로님 또 전순숙 집사님 가정 통해서 맛있는 떡 먹었잖아요. 뭐 축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떡 먹고 싶네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세요? 예?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니면은 점심에 오늘 뭐 드셨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배고파서 아마 뭐 이것저것 좀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꼽아보자면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 저도 뭐 냉면 같은 거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먹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물론 때로는 그냥 때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기도 하지만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대부분은 가지고 삽니다.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그냥 먹는 거 말고 잘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먹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목사 세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는 먹회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목회는 먹회다. 저희 선배님들이나 저희 아버지가 말을 종종 하셨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매일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이제 오후에 드리다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오전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간단한 빵, 주스 같은 거를 먹고 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 섭취하지 않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날마다 또 끼니 때마다 챙겨 먹는 것이,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오늘 이게 짠 게 아닌데 마침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봤는데요. 먹는 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을 먹어도, 좋아하는 음식들을 계속 먹어도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세요? 물론 있죠. 아 배부르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좋아해도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네. 때로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먹는데 배는 부른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저는 종종 해요. 좋은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를 항상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 사람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48절에 보니까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을 해칠 때도 있고, 영원히 살지 못하라는 것엔 다 동의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 즉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원래 육적인 음식만을 갖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을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육적인 것만 갖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을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글로 보기에는 그냥 육적인 생명으로 혹시나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비오스라는 말, 바이오스라는 말 아시죠? 이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조에를 쓰셨어요. 조에.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며 또 신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그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뭐라고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돌들로,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공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밥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살아야만 행복하게 사람답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험 장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밥만 드시면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밥만 먹고 산다면 개, 돼지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동물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또한 정의를 먹고 삽니다.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과학도 필요하고요. 문화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사람답게 살 수 없고, 그래서 요리하는 것조차도,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예쁘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의 깊은 생각과 오묘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냥 재료를 구해다가 입에 막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를 해서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밥만 가지고는,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처지가 되었다고요? 생명의 떡을 꼭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어요.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해지고자 좋은 음식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죽음만큼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원래 꼭 필요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가 먹는 매일 섭취하는 그것은 육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좋아 이루며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영의 양식을 제쳐서 오로지 육의 양식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육적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이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 영의 양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하여서 시각 교육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물고기로, 떡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진정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얼마나 관심 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더라도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3대 영양소가 있죠.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 국수를 사역팀에서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국수만 넣지 않았더라고요. 계란을 18개를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지방과 단백질을 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조화롭게 드시게 하려고 우리 사역팀이 꽤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조화롭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대표적인 예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먹기 좋아 보이는 음식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유혹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보이는 육의 양식에 현혹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에 우리가 눈이 가리워진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종종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과의 약속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약속을 하는데 지키질 않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을 불이행하면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부모로부터의 용서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누가 희생을 감당해야죠? 용서받을 자녀입니까? 아니면 용서해주는 부모입니까?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하는 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너희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섭취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먹혀야 되는 거예요. 희생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희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힌다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 때문에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들은 믿어야 하고 그 앞에 나와 항복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의 입장에서는요, 먹혀야지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먹는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와 같은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알고 계시나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복음서도 썼는데요, 계시록도 썼습니다. 아마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3장 20절의 말씀을 성령이 어떤 교회에게 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아시아,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유명한 성화 아실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 아시죠? 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지금 서서 기다리시면서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특이한 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에 뭐가 없어요?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을 연다는 것이 구원의 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제의 문을 열 것을 요청하시면서 너희들이 문을 열어줄 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희생한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죽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영생을 너희들이 얻었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같이 힘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요, 나는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깊은 교제를 날마다 순간마다 나누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떡 먹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수님 좀 이제 그걸로 됐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서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거 가져오셨으면 거기다 두고 가세요. 혹시 이러고 살진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기도했던 거 주님 가져오셨어요? 그냥 뵐 시간은 없고요, 거기다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집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 밖에 서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들에만 더 관심이 있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저 문 밖에다 두고서 그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그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것들, 우리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들에만 혈안이 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끊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과 기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한동안 금식을 하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계시, 바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사용할 시간에 최우선적으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말씀도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라고 차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상도 드릴 생각입니다.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쳐 복종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죠. 새해부터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아시죠? 죽기 전에 해야 할 목록들을 적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먹어보고, 우리가 그런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기 전에 나 이런 거 꼭 해야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목록들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당장의 양식들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야, 이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네가 먹어줬으면 좋겠다.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기는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돈을 빼앗아, 바람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고, 건강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이런 걸 빼앗아 가세요라고 우리가 뭔가 뜻이 있으시구나, 뭔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나와의 시간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띵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발 혀 좀 차지 마세요. 아, 쯧쯧쯧쯧,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그걸 놓쳤을 때는, 그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그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을 볼 시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비워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와 함께 깊은 사랑과 교제를 기뻐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때에 다른 것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팀에게는 그런 말씀 한번 나눴는데요, 이 빛들은요, 여러분, 전기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비춰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생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기쁘게, 영원토록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때에 뭐 산타, 선물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깨우쳐서,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주님과의 사랑을 가장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